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한 3일 동안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또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아침입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성전에서 영상을 찍지 못하고 바깥에서 영상을 찍게 되어져서 옷차림이 이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쓰이는 돌들은 그 구약에 보면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고 다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가르침이나 교육이나 지식이나 그런 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위적인 것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를 해 보려고 거기에 자격증을 86개인가 국가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더라고요. 86개. 그런데 그 86개의 국가 자격증을 따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고 지식이고 훈련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통과한 사람,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서 예를 들면 잘 산다든지 출세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진다, 훌륭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가르치고 또 훈련을 시키고 지식을 말하고 교육을 말하고 얼마나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만들어낸다는 것이 뭐냐 하면 꼭 뭔가 기계에 찍어내듯이 똑같이 그냥 그렇게 딱 만들어내는 듯한 그 사상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딱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둘째 딸이 뮤지컬 그 예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 녀석이 이제 그 대학을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 녀석이 이제 아빠 나 이제 예술대학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이 녀석이 자기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렇구나. 저렇게 자기의 계획이 분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데 그렇게 이제 들어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딸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순간에 우리 딸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예체능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늦어도 중학교 진짜 늦은 사람은 뭐 고등학교 이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이 정도인데 우리 딸은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로를 결정한 거예요. 결정을 해서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아빠 나 학원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회자이다가 보니까 이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전혀 보내주지도 못하고 겨우 권사님 피아노 학원에 피아노 학원에 권사님께서 무료로 그냥 책값만 내고 다녀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뭐 2학년인가 초에 그때부터 이제 피아노 학원을 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 실기를 치를 때 우리 딸은 그 인터넷을 보고 자기가 창작하고 작곡하고 자작하고 뭐 자기가 뭐 율동하고 이런 걸 다 자기가 다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을 못 다니니까 자기가 막 그렇게 노력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학교 실기 시험을 치러 가서 거기에 이제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딱 나가서 이제 준비한 것을 했는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그 교수들이 쭉 앉아서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너는 오늘 남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교수 중에 그 주임 교수가 너는 오늘 남아라. 내 방으로 온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가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느냐 하니까 거기에 100명의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치러 오면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시작, 뭐 중간, 마지막 이게 똑같은 레퍼토리로 진행이 되고 똑같은 동작에 그게 나오고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 아이는 목소리도 다르지요. 동작도 다르지요. 노래도 자기가 자작곡 했는 걸 가지고 하지요. 뭐 이러니까 너무 신선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 학교에 바로 입학을 교수 특별 채용 비슷하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지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만들어낸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게 뭐 생명이 없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이. 그 유대교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뭐 따지고 뭐 성경을 가지고 따지고 거기에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뭐 따지고 거기에 비판하고 지적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만들어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만들어진 교육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사람이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사람, 생명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의 사람이죠. 율법이 이랬냐 저랬냐, 세상 말로 하면 유도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좀 고지식 하신 사람들 보면 이 유도리가 없다 하잖아요. 경상도 말로. 다시 말하면 이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게 없고, 법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막 이렇게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판한지 모릅니다. 시기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들을 배척하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뭐 엄청난 일들을 했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율법으로 길러진 사람입니다. 율법, 법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세요. 전부 다 법이잖아요. 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법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밖에 없는 세계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밖에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무슨 뭐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정죄하지 않는다. 죄인들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생명을 공급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오신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안식일 날에 배가 고파서 벼 이삭 있잖아요. 그거 좀 이렇게 해서 한 입 털어 넣는 거 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저놈을 뭐 하여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놈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길러낸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사람, 그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온 사람이라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인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지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천국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 안에서는, 빌딩숲 안에서는 아무리 하늘을 봐도 별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빌딩도 없고 거기에 매연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산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에 그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거쳐지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왜 멀게 느껴지느냐? 내가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지지도 만나지도 못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픔과 아픔과 힘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고 그때가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고 그때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고 내가 복의 근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경은 눈만 못 보는 소경이 아니라 이 영적인 소경이 많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었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소경이냐? 왜 소경이냐?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도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 왜 소경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대단한 사람들이 왜 영적인 소경이냐?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할 십자가의 자리로 그들은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높아지는 자리로 인도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기 이름을 내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를 만납니까? 기도원에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납니까? 어디에서 예수를 만납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절대로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앞으로 가지 아니하면 내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지 아니하면 나를 발견할 수도 없고 예수를 발견할 수도 없고 예수와 연합으로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외식은 뭐 했나 안 했나 이런 게 외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목적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과 예수라고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예수의 열매가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대제사장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교황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예수의 열매, 목적이 예수가 아니면 다 외식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예수가 아니면 열매가 예수가 아니면 다 미안합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과연 하나님의 목적으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느냐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목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종교인들은 전부 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해서 시작을 합니다. 어제 이 신문을 보니까 이제 수학능력 시험 치르는 시간이 가까이 와서 803 갓바위에 거기에 3일 동안 갓바위 소원 성취 축제를 하더라고요. 소원 성취 축제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부처님에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에게 가서 빌고 그 소원 성취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부처님을 힘을 빌려서
이용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성공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은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자리로 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본분을 알고 살아야 돼요. 예? 본분을. 그러니까 본분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뭐 예를 들면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못 아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하나님 저래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종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뭡니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지. 예? 막 그렇게 팔공산 가가지고 땀 삐죽삐죽 흘리면서 3000배 절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 절하면 거기에 용돈 줍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든다 그러면 그러면 아버지 엄마 앞에 3000번 절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돈 줍니까? 아니죠. 3000번 절 안 해도 다 줍니다. 왜입니까? 존재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존재로 내 딸이기 때문에 다 내어주는 것이 그게 부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팔공산에서 3000번 절한다고 복 주고 3000번 절 안 하면 복 안 주고 그건 무슨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에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무슨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하는데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로 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끝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지만이 그때로부터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새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사람이고 부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살아도 산 것이고 죽어도 산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산 자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뭡니까? 죽어도 산 자,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도 산 자고 죽어도 산 자입니다. 그게 영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소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소경으로 안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빛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등이고 빛이고 근거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이 다 그쳐지게 됩니다. 슬픔이 그쳐지게 됩니다. 아픔이 그쳐지게 됩니다. 이번에 포항에 그 엄청난 폭우 피해를 통해서 이 사모가 제 아내가 사모가 있는 그 일하는 그 센터가 전체가 물이 잠겨서 한 3천만 원 가까운 피해를 당했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로 참 공황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때까지 참 없는 가운데도 하나씩 살림을 불려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해뒀는데, 그 피해가 태풍이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때리면서 두 번 밀고 나가버리니까 이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참 너무 신앙인이었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슬픔과 이 당황스러움과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힘을 냈고, 말씀 때문에 살맛이 나고, 말씀 때문에 내 모든 부정이 물러가고, 말씀 때문에 어두움이 그쳐지고, 말씀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아내를 살리고 얼마나 아내를 격려하고 일으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화내고 술 먹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의 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어둠이 그쳐집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다 물러갑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부정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와 아내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내 몸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거듭난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서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영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생명이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형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주일날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